오늘은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고린도 후서에 관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그 고린도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고린도서를 읽어야 되겠는데, 고린도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 3년 넘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약 1년 반, 18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그 가장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있었던 곳은 에베소고, 그 다음으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뭐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같이 이렇게 이동도 안 하고 저 한 곳에서 이렇게 목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한 곳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다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머물러서 복음 전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또 복음 전해. 뭐 사도 바울은 좀 머무르고 싶어도 그냥 쫓겨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아마 뭐 몇 군데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앉아가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눌러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는 그래서 그 18개월, 1년 반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던 곳인데 그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냥 거기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보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밀려 올라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그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덴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또 기대도 했는데, 생각보다 뭐 별로 전도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사람도 만나면서 디모데도 만났죠, 누디아도 만났죠, 야손도 만났죠. 그냥 뭐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아덴에서 아주 낙심하게 된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볼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게 하시고, 참 좀 이상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서 왜 실패했으니까, 그 전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이렇게 뭐 기대도 사실 안 하고 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의 꽃을 이렇게 피우기 시작했는데, 때는 뭐 고린도서의 그 중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거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알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율법으로 살면서도 복음으로 산대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도 구별을 못하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가르친 내용이니까 이 아침에 뭐 더 언급할 내용이 없고, 앞으로 또 뭐 고린도서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전할 거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돌 던지게 되지만,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만 보고 사는 걸,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덴에서 말 가지고 말재간으로 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전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복음의 능력을. 두 번째는 이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쓴 건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좀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헌신도 많이 하는 반면에 좀 시끄러운 그런 교회인데요. 왜 시끄럽냐? 미성숙해서. 오늘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던, 영적 어린아이가 많아서 좀 시끄러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른만 있으면 그러면은 좋으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지만 어린애가 많은 교회. 요즘 제가 늘 기도하긴, 우리 교회 빨리 어린아이들이 부서가 부흥되고 다시 옛날같이 가야 될 텐데, 뭐 전체 뭐 인구가 뭐 애기들을 안 낳고 뭐, 그래도 학교 앞에 가보면요 바글바글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도도 안 해놓고 막 무슨 뭐 애들을 안 낳아서 뭐 학생이 없어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가보면요 잔뜩 있고요, 중학교 가면 잔뜩 있어요. 애들 나갈 때 보면 막 뭐 하나씩 쭈쭈밥 먹으면서 쫙 갑니다.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없긴 뭐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저출산의 시대를 산다 그래도 여전히 애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걸 이렇게 잘 정리해 가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죠. 왜냐하면 사도 아닌데 자꾸 사도라고 자기가 자칭 사도야.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현존하지 않는 서신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중간서, 고린도 후서, 이런데 중간에 서신이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중간서를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에는 참 감사하게도 그 질문과 해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질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배 타고 싹 넘어가면 바로 거기라서 고린도가 항구도 있잖아요. 배 타고 싹 넘어가면 에베소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가면 막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면 배길은 빠르잖아요. 배 타고 탁 에베소 가가지고 바울 선생한테 요즘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물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써서 보냈던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요긴한 그 궁금한 거에 대한 해답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주 요긴한 서신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순예배라고 하는 걸 드릴 때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순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걷고 그냥 또 친교하고 끝나는 게 순예배가 아니에요. 순예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줬듯이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장에게. 순장이 모르면 또 모른다고 당황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그래도 자기가 와서 물어보는 것보단 순장이 가서 물어보는 게 낫잖아. 그럼 순장님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 모르는 거는 내가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물어보면 물어봐서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 되고 아는 거는 아는 대로 가르치면 되고 그래서 순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이렇게 내쫓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갈급함을 순장이 이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교하고 대화하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줘가지고 그리고 안 물어보면 어떤 때는 또 신앙을 가리키는 차원에서 기도는 이렇게 또 헌금은 이렇게 또 뭐 감사는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렇게 조목조목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한번 해보라고.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그냥 뭐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빼먹어. 빼먹었다고 꼭 붙여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순예배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잘 훈련받으면 1년에 한 번 집사가 기도하는 것도 땀 흘리지 않고 이게 잘해서 그러다 보면 권사되고 그러다 보면 장로되고 이러는 건데 순장님들이 그런 거를 안 하면 안 된다. 순장의 역할은 그리고 요즘은 또 얼마나 가르치기도 좋아요. 옛날에는 순공과 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막 공부해가지고 저도 처음 이렇게 그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청년이긴 하지만 알긴 뭐알아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과책 하나 턱 주고 내일서부터 와가지고 초등학생들 가르치라는데 이야 진짜 막 밑줄 쳐가면서 근데 그게 외워지기를 해요. 내용이 뭐 이해가 되기래. 아주 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주일날은 설교만 정신 차려 들으면은 저녁 때 되면 딱 요약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설교도 들었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은혜 받은 얘기를 가서 이렇게 잘 봐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답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환에서 궁금한 거 많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순장님한테 편하게 물어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또 순장님 모르면 땀 흘릴 것도 없어요. 아니 난 몰라. 내가 목사한테 물어보고 가르쳐줄게.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괜히 모르면서 하고 다 아는 척하고 이 폼 잡으면 망신만 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다 아냐? 목사님도 다 모르는 거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혹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는 게 있다. 예, 뭐 모르는 게 있겠어요. 저도 친구 목사들끼리 저기 뭐 성경 말씀에서 그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얼른 제가 주석 찾아봅니다. 예, 주석에 아무 하자 오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새겨들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 이제 신앙에 필요한 실제적인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야,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아침에 제가 도마서를 막 읽다가 왔는데 도마서 같은 데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참 기가 막히게 참 바울이 썼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지만 여기는 훨씬 더 실제적인 내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묻고 답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를 배우면서 신앙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잘 정리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